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분명히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죠?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고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냐는 거죠. 왜요? 자기들은 분명히 믿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마주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못 믿었을까요? 자기가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분명히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못 믿으니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뭐가 생긴 거예요? 경험이 생긴 겁니다. 경험이. 이번에도 그때 했던 그 방법대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것 같았거든요.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먼저 누구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그런데 제자들은 경험이 쌓이고 방법이 생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자기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나 처음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들은 자기를 못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너무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경험을 믿고 방법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믿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요? 경험이 생겼고 방법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하니까 우리는 늘 그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오해를 하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아버지에게서 지금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긍정하는 쪽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분 치고 이 책 안 읽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바로 이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를 긍정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는 그 크레이크 우드라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아직도 자기가 시퍼렇게 펄펄 살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틀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틀레포.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그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어를 찾아서 그 뜻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총 7번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패역한 이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는 미혹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는 믿지 못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거스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믿음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심지어 목사나 목사의 말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미혹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거스른 말을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깊이 새겨두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꾸지람을 듣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46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일종의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자기 부인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교만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름 없이 섬겨야 할 자리에는 서로 안 하겠다고 싸우고, 드러나는 직분의 자리는 서로 내가 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권이 전혀 없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함부로 대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기와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지만, 그래서 작고 약한 것은 버리고 크고 힘 있는 것만 붙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큰 걸 붙들고 힘 있는 걸 붙들고 그것과 함께 해야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나도 뭔가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고 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 영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가장 낮고 미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를 영접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보다 힘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갖는 게 귀하죠.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에서는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합니다. 잘한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접. 여러분, 영접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실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영접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은 당시 어린아이처럼 함부로 무시하고 막대해도 되는 그런 힘없고 비천한 어린아이까지 그를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래서 나를 더 낮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함부로 막대도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보다 내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영접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주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곧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요한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게 금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을 요량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나오죠. 12제자를.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아마 그 무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몰라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그런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고 예수와 함께 하는데, 자기들이 기득 세력인데, 기득권 세력인데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고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도권 싸움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그보다, 그 어린아이보다도 자기를 낮추고 그 아이까지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신경 쓰이는, 그러니까 자기들과 또 다른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큰 자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특권의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분명히 특권이죠. 여러분 특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재벌 2세나 3세들이 어떤 일탈이나 그렇게 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마치 어떤 특권의식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되지 않습니까? 단지 그들은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그건 특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건 특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을 때 특권은 은혜가 되고,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은혜는 특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사회적인 모습들,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가 특권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같은 건 어겨도 되고 세상법 같은 건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이 뭔지를, 믿음의 길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내 경험과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은 교만과 이기심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